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자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낱날을 감사하며 우리 이건우 학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에든지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수능 봅니다. 하나님, 재훈이도 수능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수능 점수도, 대학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의 소중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불안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자랑하는 시간, 그 자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혹시 까먹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제가 말씀 메모지를 나누고 찬양인도 하고, 저는 그 중간에 나가야 돼가지고 하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눌 때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 받은 은혜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그 시간 나눠서 서로 또 독려하고, 또 그렇다고 넌 왜 안 드렸어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같이 독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의 시선,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은 같은 모습이겠죠. 어떤 색약이나 생명이 아닌 이상은 같은 색깔로 보실 겁니다. 앞에는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수능만 해도 그렇죠. 우리 친구들에게는 수능이 엄청 압박일 것이고
그리고 또 직접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은 또 이게 다른 사람과는 당연히 다르게 이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한가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친구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수능 볼 때도 사실 그렇게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뭐 신학교를 가기로 했기 때문에 신학교 커트라인이 그냥 인서울보다는 좀 낮기도 했고, 그리고 원체 학교 자체가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좀 안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수능 보는 그 주간 월요일 날 막 떠드는 그런 교실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맨 뒤에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게 수능 보는 주간 고3 교실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저도 뭐 특별히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수능 당일날 이렇게 뭐 별 생각이 없었나? 그렇게 막 엄청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막 소화가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압박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은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는 시각적으로는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해석하는 게 다르죠. 경험에 따라서 또는 어떤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볼 때 내가 보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우리 부모님이 보는 거 다 다를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은 어떨까?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어떤 그 삶, 여러분들 박승인이라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계속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멈추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죠. 블레셋은 요나단이 그냥 막 먼저 나갔다가 전쟁이 생긴 거고, 아말렉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사울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크게 이겼는데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소와 양을 살려두었습니다. 모든 사람 죽이고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울 입장에서는 나름 핑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죽였어요. 왕만 남겨두었어요. 가축도 많이 죽였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만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혼이 나죠. 결국에는 고백을 하죠. 가축을 원했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뭐 따지고 보면 한 80, 90% 이상은 순종한 게 맞아요. 그러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핑계대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좀 화를 내면서까지 선포를 했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그 두 아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단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지도하심과 통치하심 아래에 사는 것, 그게 돌아가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데도 기뻐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받은 것보다, 이미 받은 것보다 안 주신 그 짐승 한 마리 때문에 괴로워했던, 기뻐하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하는데 내가 전혀 기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 것은 다 하나님 거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께 다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아버지가 다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 지금 당장은 주시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니까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왜 안 주실까? 언제 주실까? 말을 할까 말까 뭐 첫째 아들이 이랬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하며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만큼 후회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무엘도 너무 속상해하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합니다. 어찌됐건 왕정 국가가 처음 시작해서 첫 번째 왕이었고 자신이 세운 왕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를 버리시니 슬퍼하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뜻을 좀 넘어서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겠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내가 그를 버렸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세요. 그만 슬퍼하고 너 해야 할 일 해라.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가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세요.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왕이 다윗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은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오래 도망 다니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왕을 보았다. 이미 왕으로 여겨주시고 왕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을 할 때 앞으로의 일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막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도 비슷하게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가 하는 그런 상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우리의 상상은 말 그대로 상상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워낙에 변수가 많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변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실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게 귀신이 전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귀신은 그냥 보고 마는 거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대로 이루시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 무엇을 보셨다? 한 왕을 보셨다. 그런데 그때 다윗 뭐 하고 있었죠?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내용을 조금 건너뛰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죠. 그때 7명의 아들들 다 지나갑니다. 통과 지나가는데 말씀하신 왕이 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새가 사무엘 말에 대답하기를 막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을 때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냥 양을 치게끔 보냈겠죠.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어차피 막내니까 굳이 대단한 일을 시킬 것은 아니시니 양들을 돌볼 사람도 필요하고 막내에게 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양을 치는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치면서 그냥 늘상 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라고 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양을 치고 있어야 되나,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죠. 몰라요. 그건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혼자 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꼭 다윗을 미워해서 그랬다, 업신여겨서 그랬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그 부분은 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좀 확실한 것만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 당시 사무엘은 보통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사사로 오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왕을 세우고 왕한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돌아버려서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함부로 못하는 사람, 그 당시에 사실 왕 다음으로 어떤 면에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가족들 다 모아놓으라고 했어요. 아들들 다 모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종이 없었을까? 아니면 다른 가족들한테, 다른 친척들한테 부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황이 급박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뭐 업신여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존귀하게 여김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양치기 소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골 촌뜨기 양치기 소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보셨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현재밖에 못 봐요. 현재는 계속 흘러가고 또 과거가 되고 또 미래가 현재고 막 복잡하긴 한데 어찌됐건 현재를 보고 있는 거죠. 미래를 그리기는 합니다. 상상도 해봐요. 나름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요. 그러나 명확한 미래를 볼 수가 없죠. 귀신 들리지 않는 이상 못 봐요. 그래서 누군가는 좀 허황된 기대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완전히 반대로 막 과도한 걱정에 이제 막 휩싸여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현재도 제대로 보지 못하죠. 제가 제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 모르시는 것처럼 제대로 현재도 솔직히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많은 우리네 인생이죠. 관심이 없는 것은 그냥 지나쳐가고, 또 아무리 막 길을 쓰고 찾아도 안 보이기도 해요. 막 특히 막 물건 잃어버렸을 때 막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아질 때 있잖아요. 보니까 바로 여기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저만 있었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 아들 중 첫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구나. 역시 이 정도는 대한 왕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어요.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물론 사람도 중심을 보려 애쓰죠. 이 인간이 지금 나를 진짜 위하는 건지 등쳐먹으려는 건지 그래도 봐야죠. 워낙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사실 온전히 파악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기꾼들이 대놓고 사기치려고 접근하면 다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중심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추측하고 짐작하는 것뿐이에요. 말이든 보여지는 거든 행동이든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존재일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애굽 왕가에서 자랐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애굽 왕가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40살이 되어서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모래에 묻어서 이제 흔적을 없애요.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싸우는 히브리 사람들을 말립니다. 왜 이거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놈 자식 왕가에서 좀 지내던 지가 왕인 줄 알아? 이러면서 왜 참견하냐고 따져드는 거죠. 모세는 그때 그래서 너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가 죽이려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발각됐구나.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요.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까지 가느냐? 미디안 광야까지 가요.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멀리 갔어요. 그렇게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40년을 살아요. 도망자 신세로요. 물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게 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패배자였고 실패자였고 도망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기에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는 실패자, 패배자였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민족, 내 백성, 여기서도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아직 언약 맺기 전인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해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었으니 내가 내려가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데려갈 건데 너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휴,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 큰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바로가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도망쳐와서 40년 살았어요. 그 젊을 때 40살, 물론 20, 30대보다 힘이 좀, 요즘 40대는 또 힘이 좋으시니까 40대 때도 뭐 그렇게 쫓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 나이 80입니다. 물론 그렇게 건강상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건강검진은 이상 없다 나왔지만 제 나이 80입니다. 제가 갑자기 가서 애굽으로 가서 그것도 바로한테 가서 바로한테 단판을 짓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이제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세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역시 모세는 겸손해. 모세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맞죠? 자기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르실까요? 모세의 인생을, 모세가 걸어왔던 그 길 모르실까요? 모세를 알고 계시죠. 모세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갓난아기, 방수 처리된 상자에 뛰어서 둥둥둥 떠내려가던 그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던 그 순간, 두려움에 막 쫓기듯이 도망쳤던 그 순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40년간 그렇게 도망자 실패자로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차차 너 그랬지, 다른 사람 찾아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건데 너가 가. 내가 너를 보낼 거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난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겠다. 할만 아니까 하시는 거죠. 누가 맞을까요? 모세의 말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하나님한테 맞는 말이에요. 등짝을 맞아야 돼요. 모세의 시각으로 볼 때 맞는 말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보시고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맞는 말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주저해요.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입이 둔해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니? 나 여호와가 아니니 이제 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야. 전 안 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게 너야. 그게 너. 형 아론이 대기 타고 있으니까 빨리 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어떤 시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실까요? 외모, 눈꼬입, 또는 직장에 어떤 나름대로 등급이 있겠죠. 서열, 연봉, 여러분들이 입는 옷, 타는 자동차, 학력, 지난날의 실수나 아픈 경험들, 그런 걸로 이제 나를 계속 평가하고, 물론 세상은 그걸로 평가하겠지만 세상에 휩싸여서 나도 그걸로 나를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모세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거다라고 보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를 보는 거예요. 모세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세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부족한 모세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할 거니까 모세의 그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함께 하잖니? 내가 너를 도울 거잖니? 그럼 넌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너 가면 돼.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거,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완전히 가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자라난다라는 것이, 닮아간다는 것이, 물론 사람마다 좀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의 어떤 길이도 다를 수 있고, 낙차도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내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너를 내가 너를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남편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내를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부모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지체를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를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나라를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북한 땅을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낙도와 노무천 교회와 선교지를 보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에 통해서 느낀 점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그 3일째 저번 주일날 그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 보면 진짜 북한을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그냥 좀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니들끼리 살고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내 시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저는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좀 이상해요. 얼굴이 괜찮았어요. 아름다웠대요. 아니 중심을 보신다 하더니 막 이게 뭐 약간 앞가디가 다르신가? 막 이렇게 좀 아예 그냥 못생겨야 막 그럴까? 하여튼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에 왕이 아름답게 생겼으면 왕처럼 그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때 당시 왕은 좀 어떻게 생겼어야 좀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등치 있고 막 누가 봐도 그냥 덜덜 떨 만큼 인상도 막 험한 사람들이 좀 왕이 뭐 눈썹 막 이따만하게 찌나고 막 눈 막 부리부리하고 막 그런 사람이 좀 왕의 얼굴로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뭐 잘생겼든 뭐 울긋불긋 생겼든 어찌됐건 지금 뭐하는 사람이에요?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에 소외되어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이제 내가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말씀 받지? 얼마나 기도했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지? 그쵸.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자세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나의 삶을 규정짓는 것은 나의 시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디모데전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다른 누구의 사람도 아니야. 너 스스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너가 주인 아니야. 세상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앞선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니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싸울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필요해요. 의로운 삶이 아니고 경건은 제 삶과 거리가 멀고 믿음은 연약합니다.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까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우리 동생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아니 전 못해요. 사랑 못해요. 넌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전 못해요. 자라나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는 거죠. 아이들은 솔직해요. 근데 어른분들은 솔직하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표현 안 하고 그냥 귀뚱으로 흘려들어지죠.
뭐 오늘도 좋은 말씀이구나 이러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솔직히 전 못해요. 전 사랑 못해요. 전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싸울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인내할 사람을 보내소서, 온유한 사람을 보내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이 일사천리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뒤에 잠깐 골리앗 죽이고 막 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사울이 죽이려 해요. 시편 57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고백했던 시편이에요. 뭐가 지나가기까지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지금 재앙이에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재앙을 맞았으면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왕도 되기 전이에요. 사실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셨고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속된 편으로 개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입으로도 고백하는 거죠. 이 재앙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재앙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갔더니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보내서 얘기했더니만 일이 더 꼬여요. 이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히브리 민족한테 일을 더 줘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 아련하고 나와서 모세 보내서 너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졌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뒤에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잖아요. 안 그래도 못한다 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내셨어요. 부르셨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더 꼬여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배 나올 힘조차 주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역시 난 안 돼. 난 실패자야. 그때 내가 잘못한 거 벌 받는 거야. 애초에 하면 안 됐어. 그냥 대충 살 거야. 대충 살 때가 나았지. 적당히 교회 다닐 때가 나았지.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의 시간은 고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셨죠. 지금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결국엔 세우셨어요. 우리는 너무 그 긴 인생이잖아. 솔직히 너무 긴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물론 두껍긴 한데 이 말씀을 그냥 호로록 이제 보니까 그 고난이 사실은 너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겪다 보면 그 고난이 좀 다가오실 거예요. 진짜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그 광야를 걸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터벅터벅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니, 드디어 나를 회복시키시다니.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겼는데 하나님 이 재앙을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약속 지키셨어요. 분명히 지키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준다, 영원히 세워준다라고 약속하셨고, 비록 다윗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워낙 이제 개판쳐가지고 그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만 그 나라를, 그 명맥을 잇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왕의 후손을 통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거죠. 그 출발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출발점 앞쪽에 다윗이 있는 거죠. 한 왕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걱정과 염려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 세상의 짐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보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죠.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 좀 부족했구나. 그래, 하나님도 닮아가지, 예수님 닮아가지.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일단 우리의 정체성만큼은, 우리의 본질만큼은 내가 살아왔던 사실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봐야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 붙잡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보고 판단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 내 사람이다. 내 소유다. 2004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8의 연인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뭐 잘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 재벌 2세 박신양과 그 평범한 여성인 김정은 씨가 남주 여주로 나와서 이렇게 뭐 사실 흔한 레퍼토리 맞아요. 흔한 레퍼토리 그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막 사랑을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어느 날 파티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들의 파티죠. 근데 평범한 여성은, 여주인공은 평범하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좀 깔보잖아요. 깔보아서 그 남주의 친구가 막 함부로 대하는 거죠. 나가서 뭐 밖에 나가서 뭐 더 2차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행패 부렸다가는 그 남주인공이 망신당할까봐. 그리고 이제 뭐 남주인공 펀치 날리고 끌고 나가서 뿌리치면서 장면 기억하시죠?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 게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이 중간에 대사도 있는데 좀 뺐어요. 여주가 뭐라고요? 이 꼴하고 어떻게 그래요? 나조차고 당신 망신 줄 수 없잖아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주가 달려가서 냅다 키스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소위 좀 속된 편으로 몰골이 어떠하든지 항상 말씀을 붙잡으셔야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초라하고 난 부족하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가만히 있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저 사람이 내 신랑이다. 왜 말을 못해? 일부러 하고 어떻게 그래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살아왔던 삶이 아닌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거룩한 나라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게 하려는 온갖 것들로부터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돈과 명예와 인맥과 모든 것들로부터 싸워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 거야. 나와 함께 가자. 8의 연인은 마지막 화에 이건 꿈 이러고 다 끝나버려가지고 시청자들의 욕을 엄청 먹었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꿈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마지막에 밝혀지게 되는 거죠. 조롱하던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통탄하며 눈물을 흘릴 겁니다. 물론 그거를 막 고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 불안들 내려놓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모든 지난 날들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만 보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본 게 아니라 한 왕으로 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으로서 뭐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가문도 아니잖아요. 뭐 군사로서, 장군으로서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셨고, 요셉을 통해, 그 전으로 올라가서 요셉을 통해 그 애굽으로 가서 또 그 민족이 번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행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하지, 이와 경건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아야 하지, 그래 붙잡아보자, 하나님께 내 인생 건다, 내 생명 건다, 내 목숨 건다 라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짜 마음 다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내가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은 마음까지 다 관찰하시니까 나의 모든 더러운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 보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허무맹랑한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나의 시간은 답답하고 느리고 뭐 걱정거리 투성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악보집 7번 찬양, 주와 함께라는 찬양이죠. 주님,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지으신 뜻대로 주님 위해서 살기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만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 삶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대빵이신데 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품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얼른 그 마음 던져버리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나에게 오신 다른 사람한테 다 오시고 나한테는 안 오신 그 하나님 아니라 나한테도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나한테도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 믿으세요? 안 믿어져도 아멘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감시하라고, 어디 말씀 잘 읽나 안 읽나 보자, 물론 그것도 보긴 하겠지만, 나에게 오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의 소망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뜻대로,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의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의하고 축하하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너 하나님의 사랑아 주님의 이름으로 하리. 나에게 오신 주를 위해 사랑이고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 거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몰라요. 나 방법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건강 붙잡아 주세요. 저의 미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 모든 삶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발걸음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만 맡겨드립니다. 우리 장년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으신 뜻대로 주님 부르신 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주의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기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니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에 근거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배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볼 때 양치기 다윗을 볼 때 한 왕을 보셨고 모세를 볼 때 패배자 모세를 볼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는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보시는 주의 신부로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지체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고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난다 한들 못난다 한들 교만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버지 하나님, 그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시각에 합당한 삶을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나를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저 뭐 산에서 양만 치는 인생이었고 패배자, 실패자, 도망자로 광야를 떠돌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왕으로 보셨고 구원자로 보셨을 때 왕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나를 보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